자, 오늘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게 다가오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아침에 따뜻한 조찬으로 제자들의 주린 배와 또 지친 몸을 위로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을 그 실패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명의 회복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모른다 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깊은 수치심이겠죠. 그에 남아있는 죄책감, 그런 것을 씻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늘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고, 매번 저는 예수님께 차마 베드로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예,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못할 만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왜 정말 그러세요?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는 그 베드로의 그 평소의 성격 같지 않은 그의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위임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위임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사명이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그 말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고 그 목자의 권을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야, 너 그동안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말씀 다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럴 때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선 이런 얘기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동안에 배웠던 것 시험 보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묻지 않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너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네 성품이 좀 바뀌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테스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실 때 물어보셨던 것은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랑으로 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됐다 그러면. 너가 실수하기 쉽고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칠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덤벙거리는지도 내가 알고 있고 과격한 너의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질 것도 알고 있다. 근데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내 양을 때려쳐라. 이제 실수 안 할 자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원하시는 사명의 유일한 자격 요건은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또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경건하거나 혹은 더 많은 실력을 쌓고 있거나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헌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만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딱 한 가지의 조건이었다면, 나도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 속에서 매일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짓는 저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랑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그것 갖고는 안 돼. 너의 실력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커트라인이 주님의 것을 담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를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피곤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를 하게 될 것인지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젊어서 자기 열정에 취해서 스스로 자기가 띠를 띠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고집이 꺾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또 성령에 매어 사는 삶,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띠를 띠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좋아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 그것이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서 분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약이 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띠가 띄어져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변하지 않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갑자기 옆에 있던 요한에게 돌려갑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 것을 예고하시는데 쟤는 어떻게 살지 궁금한 겁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만 보라고 하는데 그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던, 그를 죽게 하던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또 요한이 해명을 하죠. 그게 아니라 그를 살려두던 죽게 하던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라고 다시 해석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너무 감동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감격적인 그 순간조차도 베드로는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바로 옆을 보서 요한은 어떻게 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의식 가장 깊은 곳에 버릴 수 없는 고질적인 죄악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궁금한 겁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고생 안 하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주를 따라가는데 저 사람은 뭐지? 이게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하게 살 것만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걸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까? 나는 뭘까? 하는 그런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개를 드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죠. 사명을 받았고요. 십자가를 졌는데 자꾸 곁눈질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선은 주님께 있지 않고 옆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시선조차도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무게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사명과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도 지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묵묵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게 주신 은혜의 그릇을 따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지쳐 있을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분명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니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차마 주님 앞에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띠를 띠고 살고 있던 우리들을 반드시 주께서 친히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항복이 있어서 그 같은 영광을 누리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변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